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 15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주보를 교정한다고 교정했는데 하다가 제가 제목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으로 그냥 나갔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좀 정했습니다. 제목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정신만 살아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부활은 안 된다고 했고 실제로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반역으로 시작된 것이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이 우리 역사, 인류 역사 내내 우리를 억압하는 사탄의 병기, 강력한 병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린다는 차원에서 이 육체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쭉 찾아다니셨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이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계셨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부활이었고 제자들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을 떠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부활하신 것 이제 새벽이었잖아요. 부활절 새벽 딱 그 시간 부활하신 그 시간에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곱씹고 묵상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40일 내내 계속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문제로 뛰어다니신 거니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40일 동안 내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고 여기에 더해서 오순절까지 플러스 10일 해서 오순절까지 부활의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 칸타타가 끝나면 부활절도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부활 후 50일 동안 부활을 묵상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전체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발전한 논쟁, 긴 논쟁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부를 떼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번 정도 반복돼서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선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된 그런 사건이고 연결된 그런 주제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우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성육신 절기에서 이제 뭐 확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우선 생각할 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여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하고 우리가 사는 여기는 다른 세상이죠. 분명히 다른 세상입니다. 먼저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하늘은 뭐고 여기는 무엇인가? 하늘은 무엇이고 여기는 무엇인가?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알고 계시나요? 하늘은 없다고 하는 거? 옛날에는 우리 머리 위에 저 멀리 있는 어떤 곳을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그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 가봤잖아요. 우주선을 쏘고 뭐 사람들이 우주 바깥에까지 나갔다 오는 그런 세상이니까 가봤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냥 텅 빈 허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소련에서 이제 우주선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먼저 쏘아 올린 게 이제 소련에서 먼저 쏘아 올렸는데 소련에서 우주로 나갔던 어떤 그 우주 비행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지구를 떠나서 지구 바깥에 가서 보니까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소련 우주 비행사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 굉장히 덜 떨어진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게 뭐지? 그게 가능한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고 한다면 컵을 만든다고 한다면 안경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건 안에서는 만들 수 없죠. 이 물건을. 물건 바깥에 있어야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림 안에 들어가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 그것을 초월해 계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에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과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같은 것이랍니다.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이 둘이 같을 수 있지?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게 확정된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이유는
제가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이 공간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역, 시간과 공간으로 된 이것을 구분해서 경험하는 그 영역을 우리는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겠죠. 단지 저 지구 바깥에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실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몇 차원에 계실까요? 인류가 현재까지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12차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3차원에 사는 우리는 4차원도 모른단 말이에요. 4차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거 전혀 모르는데 세상은 12차원까지 있다고 하는 게 증명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 모르죠. 연구를 계속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앞으로 더 해가면 그 이상의 차원을 증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험한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실까?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인간이 발견한 그 차원 바깥에 계실 것입니다. 왜요? 그 차원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일 거니까. 세상이 12차원까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12차원 바깥에 계실 거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계속 학자들의 연구가 더 깊어지고 학문이 발전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늘만으로도 충분히 신비한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는 당신이 만드신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는. 당신이 만드신 곳이고 또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이 이런 곳에 오신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 이거 우리가 상상으로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마치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못한 일일 것 같습니다. 화가는 공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공간에 사는 사람인데 그림은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사는 사람이 이 평면의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논리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면 우리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누리는 이 역동성과 생명을 비롯해서 여기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움직임 없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차원 높은, 차원 바깥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왜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이런 곳에 내려오셨을까? 그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뜻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아버지의 뜻도 3번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반복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 말로 2번 나오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1번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38절 보시면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이제 생각할 게 많은 표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인자로 있는 것을 아주 못 견뎌 합니다. 저 밑에 말단으로 있을 때는 그런 욕망이 없죠. 감히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인자쯤 되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2인자가 뭐예요? 2인자가 내 위에 한 사람 있는 거야. 한 사람. 그러니까 2인자쯤 있으면 내 위에 있는 그 한 사람만 없애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 한 사람만 없애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게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보여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언제든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2인자냐? 그건 아니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능력, 똑같은 영광, 똑같은 거룩함 그런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사시는 내내 2인자처럼 행동하셨단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항상 1인자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읽었던 38절 같은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5장에 있는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5장 30절. 표시를 해놓으시고 6장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또 다시 와서 볼 거니까 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4장에 있는 말씀도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4장 34절. 자, 4장 34절.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일종의 방향 지시등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시면서 자신을 거의 무능력자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밥 같은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철저하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그 충성심, 예수님의 그 진실함,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배우고 터득해서
예수님 가신 그 뒤를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장으로 돌아가셔서 39절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9절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40절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입장에서는 위탁받은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건 마치 양을 책임 맡은 목자가 자기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시 표시를 또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1204면입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204면 11절부터 15절까지. (34장) 11절부터 15절.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뭐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여기 에스겔서 34장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모으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의 양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곳에서 양들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일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을 당신이 감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책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요한복음 아까 6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도 3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3번이나 하셨는데 왜 다시 살리리라 할까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왜 다시 살리리라 할까?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을. 이 일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고,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친히 부활하셨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쫙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긴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경우를 보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다시 돌아가셔서 42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딴 거 아니죠. 우리가 아는데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우리가 아는데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지? 안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한 것도 없죠. 신비로울 것도 없죠. 새롭게 뭘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무엇을 더 얻을 것도 없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하지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아는 거죠. 겉모습만.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죠. 진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알아야 하는 거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그 글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목적이죠. 그게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놓친 거죠. 이것을 놓친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놓쳤고,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구원도 놓치고 영생도 놓친 것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교회 역사에서 항상 강조해 왔던 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수준으로 믿고 있는가? 분명히 믿고 있긴 믿고 있는데,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나를 규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믿는가? 내가 아는 수준으로 믿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죠. 그것도 요한복음 말씀입니다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도 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다른 종교도 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종교, 헬라 종교에서는 신을 안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신을 안다고 하는 게 어떻게 아는 것인가 하면 깊은 숙고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에 또 이게 강자들이잖아요. 그리스 철학. 마치 철학을 하는 것처럼 신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 앉아서 숙고하고 탐구한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그래봤자 그림이잖아요. 그림 속에 있는 사람, 그래봤자 그림인데 그 그림이, 그 그림을 그린 실제 화가를 탐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깊이 숙고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줌으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를 통한 알림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시는 분이야. 이거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제 교리로 정리했단 말이죠. 교리로, 신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거 전부 지식이죠.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터넷 쳐서 검색해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지식이 아니죠. 떡은 실제입니다. 실제. 떡 먹는 것 자체가 실제란 말이죠.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밥을 먹으면 힘이 나. 이런 것을 지식으로 백날 아는 거 소용없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떡을 먹는 사람만 배고픔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분이지, 지식을 갖고 머리로 동의하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영과 육이 죽어있던, 죄로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났죠. 죽어있던 우리의 몸과 영이었는데 우리의 그 죽어있던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디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속사람이 살아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속사람이 살아난 그 지점과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될 그 지점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할 일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는 말이죠. 매일 예수님에게 가고,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다시 살아난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날 것이고, 왜 처음에 살아났을 때는 아기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할 때 아기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로 자라날 것이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아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멀리 놓고 관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사랑해요. 찬양만 할 게 아니고, 관상만 할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가르침을 먹고, 그분의 삶을 먹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하셨네? 이런 말씀도 하셨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우고 자라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꼭. 이미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여기로 내려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해도 우리가 꼭 예수님께 나가고 먹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맥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부활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먹게 하시고 먹지 못할 때의 배고픔으로 주님을 늘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며 우리가